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그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인에 대한 생각, 유대교에 대한 생각은 신약 성서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한 단계 더 거치는데 보통 일반 신자들이 신약 성서를 잘 읽어보고 신약 성서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목회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나친 말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신약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교인에 대해서 그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의 편견이나 혹은 오해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그게 문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유대교, 유대교인,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신약성서 시대에, 예수 시대와 신약성서 시대의 유대교를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편견 없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하느냐, 표현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상당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편견이 강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원 후 1세기 예수 시대의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이 신약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유대교와 유대교인을 좀 편향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았고 좀 조직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소개해드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에이미 질 러빈이라고 하는 신약성서 학자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면서 신약성서 학자인 이 양반이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구약성서를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 교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계통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많이 있지만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면서 신약성서를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질 러빈이 신약성서 학자니까, 또 동시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니까 그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신약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고,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The Misunderstood Jew,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해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쓴 책, 이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책 하나, 또 Short Stories라고 하는 그 책, 제가 이북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두 가지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달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유대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던졌죠. 제가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까? 이게 뭘 위한 대목인가? 이 비유 전체는 뭘 말하려고 하는 비유였을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 에이미지 러빈이 읽은 그리고 해석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비유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성서는 표준 세번역 성서인데 예수님이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경어체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경어체로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대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도 그와 같이 하시오. 이렇게 37절로 끝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누가가 전하는 이 비유가 들어있는 자리를 보면은 언뜻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말했는지 그 앞뒤에가 좀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지금 25절에 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께 영생에 대해서 물은 그 대목부터 배경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이야기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물을 수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봄직하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기보다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무엇을 믿어야 한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elief, faith가 중요하지 action, 어떤 행동, 해방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praxis,
practice, 뭔가를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기보다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이런 성격의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드렸으면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가가 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다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해야라는 거는 act입니다. 동사, do, 영어로 do, 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히라버에는 시제가 있죠. 그리고 그 동사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에 따르면은 누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하다라는 동사의 성격이 뭐냐면 일회성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형식을 썼다는 겁니다. 일회성 행동. 그러니까 지나치 좀 아주 뭐랄까 아주 라디칼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어떤 일회성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자면은 율법학자는 어떤 일회성 행위를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회적인 행동, 결정적인 once and for all, 결정적인 한 가지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봄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영생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했을까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everlasting, eternal life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long life, extremely long life는 아니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without death,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의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지 않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1000살이 됐든 10,000살이 됐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었던 영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봄직하죠.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불멸, 영생불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불멸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물론 조로아스터교에서 왔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미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걸까? 그럼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가? 어떤 모양으로 영원히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후에 영원히 사는데 어떤 형태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후에 영원히 살 때 영혼만 불멸하느냐, 아니면 부활한 다음에 육체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만큼 중요한 가치였을까? 얼만큼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영생이 신앙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목적이었느냐?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그 신앙의 다양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 물론 작은 가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였겠지만 영생 말고도
다른 가치들도 다 추구했는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가치들 중에 하나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믿었나? 그 다음에 영생은 어떤 성격이었을까? 영혼불멸, 부활,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학자가 이런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맥을 본다 그랬잖아요. 배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경이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학자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묻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하나의 배경입니다. 문맥상의 배경인데 누가의 의도와 시각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 클루가 있죠. 어떤 빌미라 그래, 근거라 그래야 되나? 어떤 참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말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질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그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성품을 보여주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영생의 길을 물었다 그랬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해 물을 때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율법학자의 의도를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전체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누가의 의도라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예요. 벌어졌을 거예요.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 해프닝이,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실제로. 근데 그 벌어진 그 사건을 전한 누가의 의도에는 누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엔 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누가만이 갖고 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빌미가, 클루가 바로 시험하여 물었다, 얘기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하는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일단 이 누가가 갖고 있는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이, 시각이,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는 율법학자를 비롯한 유대교 식자들, 당시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 종파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 교사라는 자기 직책으로 보면 율법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파는 등치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퀄 투는 아니지만 율법 교사의 다수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시각, 누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누가가 다른 데서도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서는 14절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 바리새파 사람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의 설명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하기 전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누가가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가가 얘기한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서술한 거예요. 율법학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예수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는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바리새파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파 사람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은 거죠. 시험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서가 시험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과한, 지나친,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기 전에 사탄이, 악마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누구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유혹한다는 의미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해야라는 동사의 형식은 일회성,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는 영생이라는 가치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질문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거는 그만두고라도, 그건 우리가 안다고 치자고요.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당시의 생각에는 어떤 일회적인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고 그 일회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낯선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런 신조가, 그런 고백이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지 예수만 믿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질문에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첫 교회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드러나지만 사실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일파, 자기들 중에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레디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있듯이 그런 분파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대인들도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결국은 회당에서 쫓아내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사실
처음에는 1파로 그 유대교 중에 하나의 파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그런 어떤 일회성인 행동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에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진 거죠. 그런 대립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 그것이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의 모토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로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행위를 제외시키는, 행위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또 심지어는 또 믿음 안에서도 어떤 일회적인 고백,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이 에이미 질러비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유다가 굳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표현했을 때 일회성 행위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유대 율법 교사의 질문이 형편없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되묻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였으면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 소크라테스식 질문이자 유대교 랍비식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조합했어요. 컨비네이션 했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별개로 따로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둘을 엮어가지고 한 마디로,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학자와 율법교사와 예수의 질의응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얻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 안에는 이미 그 어떤 일회적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죠. 그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위죠. 그건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이지, 그건 어떤 결정적인 일회성 행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대답했고 율법교사가 대답했고 예수님이 긍정하신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일회적 행위와도 무관하게 자유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계명을 준수하는 데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그런 거다. 영생이 뭐든지 간에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그 계약 당사자로서, 언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응답, 리스판스. 응답이 뭐냐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Obey the commandments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거는 예를 말하자면 무엇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더더욱이 어떤 일회적인 하나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에이미 질러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A commodity to be inherited or purchased on the basis of a particular action.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에 기반을 해서 유산으로 물려받거나 구입할 수 있는 커머디티, 어떤 상품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물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교사와 예수와의 대화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에 관한 한 율법교사와 예수 사이에 그 어떤 이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완벽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당시의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에게 토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어떤 거냐 하면은, 토라 자체가 그렇고 토라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인도 마찬가지인데 영생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영혼 불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거의 없었고, 토라에는 그게 없어요. 토라에는 그게 없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어떻게 토라를 준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토라의 관심도 그렇고 예수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율법교사가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에이미 질러비는 그렇게 흔히 했던 질문,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신학적인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과 관련해서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오늘 어떻게 그 계명을, 토라를 준수하며 살 것인가 하는 관심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더 컸다. 그래서 이 에이미 질러비는 예수의 대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대의 대답이 옳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시오 그랬죠. 근데 그대로 행하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not a single action but an ongoing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ongoing, 계속 이어지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대로 행하시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live now, not focused on eternal life.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예수의 대답의 초점이다. 예수의 대답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한해서만은, 적어도 그 질문에 한해서만은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해서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질문했냐면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제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성격을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타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타당한 질문,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범위,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약 관계든지 간에 아니면은 포용적인 의미에서 언약 관계든지 간에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기가 예수께 했던 대답 안에, 물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대답이지만 그 대답에 담겨 있는 중요한 초점, 주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행위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는 타당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대의 말이 대답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뜻을 다 합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대답이 옳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대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에게 든 생각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보다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웃의 범위와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면 사랑 안 해도 되는가? 아니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웃이 아니면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웃이 아니라면, 그게 이웃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와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굳이 일치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예수와 율법교사의 대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이면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누구는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묻진 않았지만 그 표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비난하는 빌미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귀절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5장 43절 산상부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이런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잘못 인용한 겁니다. 미스코트예요. 잘못 인용한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 그런 말이 없는데. 이런 말 못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 없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원수를 미워했죠. 실제로. 그건 그들만 그런 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구약성서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실제로 유대인을 포함해가지고 뭐 범위 확대시키지 말자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수를 미워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위를 정해서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규정하려고 해왔어요. 그게 이웃이죠. 그게 그들 말로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뭐냐면 그래야 그렇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카비넌트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카비넨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언약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이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심 나면 다 뒤져보세요. 구약 성경 다 뒤져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지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이건 제 해석인데 율법 교사의 관심사와 예수가 그 관심사를 약간 그 키를 바꿔서 핀트를 조정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디저브 하냐,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어떻게 사랑할 건데?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얘기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사랑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 비유를 포함한 이 맥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이미즈 러빈이 묻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비유는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혹은 타인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은 물불 가리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그를 도와야 한다.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충분히 도와야 한다라는 거잖아. 여관 데려가가지고 싸매주고 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 죽지 않게 해줘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비유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서, 측은지심을 일으켜서, 그런 얘기죠.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강도 만난 사람을,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잖아요. 이게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에이미 질 러비는 물어요. 그 가르침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과장하자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일고에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이 비유가 가르치려는 바가 뭐냐? 그 어떤 무슨 정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지위가 됐든 제사장 레위인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돕고 봐야 된다. 살려내고 봐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믿어오셨을 거라고.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의 에이미 질 러비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가 필요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말씀드리면은 율법 교사에 대한 누가의 시각에 이미 그가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아까 바리새파 사람에 대한 구절도 읽었죠. 유대교 혹은 더 확장해서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해다라는 것이 에이미 질 러빈의 주장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복음서 기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들이 전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걸 전체 유대인으로 혹은 유대교 전체가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고 착각이고 거기서부터 엔타이세미티즘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제가 보기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에요. 그건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면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형편없는 작자들이었다, 유대가 그렇게 저질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교인, 그렇지 않았던 유대교인과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약성서가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에이미 질 러비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시각에도 그런 점이 드러나 있어요. 누가에 따르면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드는 자들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시각과 반유대주의적인 이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은 모든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인데 거기와 어떤 대응하는, 대조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타인종을 혐오하고 그 다음에 자비보다는 정결법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웃사랑보다는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에이미 질 러빈의 지적대로 우리가 이런 시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묶음으로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행위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부주의한 행위다. 실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 사실과 다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그림 상표 2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병원에 굿사마리탄 병원이 많이 있죠. 굿사마리탄 호스피털, 뭐 굿사마리탄 메디컬 센터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고도 그런 거죠. 그 밑에 굿사마리탄 펄스는 뭐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 아니에요? 자선단체예요. 인터내셔널 릴리프 구호단체입니다. 어떤 국제적인 구호단체의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탄 펄스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 지갑을 열어라 이 소리죠. 지갑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자. 구호단체니까 구호하는데 돈을 좀 써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단체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 사마리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와 병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자선단체가 많죠. 물론 깽단이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그 역설적인 의미 아니면 안 쓰겠죠. 저건 그 사마리탄이라 그러면 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병원이 그 사마리탄 병원에 가면 이거 공짜려니 병원이 다 돈 대주려니 하고 가면 큰 오해죠. 그런 병원 아니잖아요. 그 사마리탄 병원은 다 돈 받고 하는 병원이에요. 그 사마리탄, LA에 있는 그 사마리탄도 그 카운티에서 하는 병원 아닙니다. 사설병원이에요. 개인이 하는 병원이에요. 사설병원이라고요. 근데 제목은 다 그 사마리탄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좋은 인상을 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좋은 인상을 주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야 저건 뭐라 그러지? 미소가 지어지긴 졌는데 굉장히 썩은 미소라고 할까? 이렇게 반가운 미소는 아니었고 아이고 참 이랬구나 하는 좀 자조적인 미소가 지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선한 카톨릭 교인 Good Catholics 선한 장로교인 Good Presbyterians 선한 침례교인 Good Baptists 선한 멕시코인 Good Mexicans 선한 아랍인 Good Arabs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안 들어봤죠. 그리고 만약에 Good Presbyterian이다 어떤 Good Presbyterian Pulse 예를 들어 Good Presbyterian Church 프레스비테리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프레스비테리안 자를 붙여놓은 병원이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털 LA 한인타운에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Good Presbyterian이라고 붙여놓은 병원 보셨어요? 아니죠. 못 보셨죠. 그 앞에 Good Catholics Good Presbyterian처럼 그것을 붙여놨을 때는 뒤집으면 어떤 뜻이냐면은 캐톨릭은 다 나쁜 놈인데 얘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Good Catholics, Good Baptists, Good Mexicans, Good Arabs. 이거 아랍 사람은 다 나쁜 놈인데 얘만 우리만 좋은 사람이야. 침례교회는 다 나쁜 놈들인데 우리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그 사마리탄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들 나쁜 놈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인데 그 앞에다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얘만은 안 그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마리탄 이런 이름 자체가 차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다 나쁜 놈인데 얘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왜 붙여놨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탄스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거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안에 그 앞에다가 굿이라는 말을 붙여놓음으로써 사마리아 사람은 죄다 나쁜 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독 얘만 유별나게 특출하게 전혀 예외적인 경우로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놓은 거, 이런 비유를 이런 제목을 붙여놓은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비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자, 옷을 벗기고, 이건 옷을 벗겨서 가져갔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뭐 옷을 굳이 벗길 이유가 없겠죠. 그냥 강도만 하고 가면 되는데 강도에 방해되니까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을 테고, 저항을 하면 그렇게 했지만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옷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일 겁니다. 10중 8구. 하지만 거기선 만들어지는 효과는 뭐냐면 그 옷을 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벌거벗고 나서 목욕탕 다 똑같죠. 뭐 아무리 알마니를 입었던 사람도 벌거벗으면 다 그냥 알몸이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놓으니까 차별이 없어진,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고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거의 죽게 됐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강도만한 어떤 사람인 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나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나다라고 얘기했고, 또 재밌게 또 어떤 사람은 경멸당하던 상인이다, 장사꾼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장사꾼이었으니까. 보따리 장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꾼들. 옛날 뭐 가게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보따리 들고 다니던 장사꾼들이 많았고, 이런 보따리 장사가 왜 경멸을 당했냐 하면은 안식일도 잘 못 지켰고, 율법을 많이 범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경멸했던 겁니다. 더럽다고 경멸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짐작했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로빈 후드다, 부자들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그런 유대인의 로빈 후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근거가 어디 있냐? 없어요. 그런 근거는 없는데 막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 에이미 질러비는 그런 주장들을, 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요. 가까이 안 갔다는 얘기죠.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아주 스테레오타입한 생각이 있어요. 아주 상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뭔가 특권 계층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평민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천대받던 사람, 차별받던 사람이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존경받고 특권층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엘리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적대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특권층이 예수를 적대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반드시 그렇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세습이에요. 세습. 제사장의 자식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걸 안 하려면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그 일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튕겨져 나온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유별난 케이스다 이겁니다. 제사장의 자손은 그냥 제사장을 하고 레위인의 자손은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한다고 얻으려고 해서 시험 봐서 얻는 직책도 아니고 내가 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제사장이 다 대제사장은 아니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권력층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도 아니었고 권력층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막말로 제사장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 제사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가르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해체하는, 요즘 말하면 푸주간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3D 업종의 일입니다. 일 성격으로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대받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해서 부자였고 엘리트였다라는 생각은 편견이고 오해다 이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엘리트가 아니었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냥 평범한,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오해예요. 따라서 이 비유가 엘리트 권력자 대 천대받던 사람의 대립을 얘기하는 비유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에이미 질러비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건은 이겁니다. 근데 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을까? 왜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이게 관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했던 방식과 에이미 실러빈이 이해했던 방식이 확 차이가 납니다. 많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이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자꾸 to be continued 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려면은 조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남짓 되면은 저는 끊고 그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가장 관건이 되는 대목의 그 이전에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